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렵겠지만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식당이나 카페들이 폐업하고 있다는 소식이 삼삼오오 들려오고, 또 제가 교제하고 있는 그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한결같은 말씀이 메르스 때도 이겨냈고 여러 경제가 어려울 때도 이겨냈는데 이 코로나는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언제 폐업할지 모른다. 그래서 걱정이다. 폐업을 빨리 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될지 아니면 버텨야 될지 모르겠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은 두 주먹을 믿고 머리에 명석함을 믿고 살아가지만 환경 앞에서 또 상황적인 변수 앞에서 참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참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제가 요즘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르고 변수에 약하지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는 오늘 본문을 보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도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가 어떤 때나 봤더니 41절에 기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들었던 거죠. 먹고 살 게 없어요. 막막해요. 이 기근이 도무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기근에 이들이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정착합니까? 애굽에 정착해요. 또 애굽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었던 이 고센 땅에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 비옥한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불어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근이 아니었으면, 이 답답함이 아니었으면,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부흥이라고 할까요? 부흥될 일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답답하고 또 막막한 상황 또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제한적이기에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고 현실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을 볼 수 있는 눈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답답한 상황을 답답한 상황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답답하고 막막하고 답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답이 도무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또한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도구로 역전시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순간이 답답한 순간이고 내가 겪고 있는 순간이 막막한 순간이어서 도무지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이 날지 보이지 않는 아픔과 슬픔을 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답답함과 막막한 또한 역전시키시고 바꾸셔서 지금의 고난과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갔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남겨놨어요. 왜요? 혹시나 베냐민한테까지 재난이 미칠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편애가 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죄성이요 바뀌지가 않아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 중에서 누구를 더 편애했습니까? 라헬을 더 편애했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 요셉과 누구예요? 베냐민을 더 예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러니까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요. 색동옷이 어떤 옷입니까? 귀한 옷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요셉한테만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같은 거 입혀주고 다른 10명의 형들은 어디 저기 동묘 시장이나 아니면은 동대문에서 5,000원에 10장 하는 그런 티셔츠 입힌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편애로 요셉을 잃고 나서도 4절 보면은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형제들인데 베냐민을 더 예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게 하시고 또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을 풍성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끝까지 변하지 않아요. 야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뿐만입니까? 사람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끝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사람만 끝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신실하셔서 사람의 변하지 않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자신의 죄성이 변화되지 않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것과 상관없이 한번 택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민족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런 조건들을 다 뛰어넘는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또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하심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